더운 날씨에 또 감기도 유행하고 코로나도 유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서 한 번도 아프신 분 없도록.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을 지칭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이 자랑을 참 좋아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사님실이 없는데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고 방이 여러 군데 있는 곳에는 이 장로님실도 있고 권사님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하라고,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라고 권사님실이 있는데, 이 권사님실에 가면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절대로 손자 손녀 자랑하지 말기. 이게 권사님실의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자꾸 이렇게 손자 손녀 자랑을 하니까, 손자 손녀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벌금 10,000원입니다. 이렇게 권사회장이 써놓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금방 모인대요. 그러니까 아예 10,000원 내놓고 대놓고 자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른 주제로 얘기했는데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이게 자기 자랑을 할까?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자랑을 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권사님 대단하세요. 장로님 대단하세요. 집사님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루 종일 가도 누가 내 잘났다는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얻었던 물질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자랑이 될 때도 있고, 또 남편이 자랑이 될 때도 있고, 또 자식이 자랑이 될 때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 손자 손녀가 자랑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랑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자랑하시는 건 우리 인생의 본성, 인간의 본성인데, 이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랑을 하면서 이 자랑 듣고 상처받는 사람 없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지만 그런 자랑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자랑했다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이건 뭐 누구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자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라 바뀌지 않아요. 자랑의 거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뭘로 바뀌겠어요? 세상 자랑에서 하나님 자랑으로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맨날 유치한 예를 들지만, 정말 엄청 맛있는 맛집에 딱 가서 음식을 딱 먹고 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 다음에 이 집에 가족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뭐 그런 생각 안 들면 이 가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와야겠다.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하나를 먹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어디 맛있는 집 없어 하면 막 돈 받은 것도 아닌데 막 돈 받은 것처럼 침튀게 자랑합니다. 어디 가봐, 그 집 진짜 맛있어, 맛있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사랑을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도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은혜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집 자랑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랑을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 사랑에 붕덩 빠져 있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 알아보지 마시고 내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면 내 입에 어떤 종류의 자랑이 나오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좀 올랐어요. 우리 아파트 평수가 조금 늘었어요. 이번에 차를 바꿨거든요.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에서 이랬대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아직 경험 못했던 거예요. 진짜 경험하면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내가 찾았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게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경험한 사람들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신앙은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 입에 무슨 자랑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자랑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에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 개혁이 이 개정 한글판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 부분이 많고 또 아주 명철하게 번역한 부분도 많지만 또 반대로 약간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오늘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단어가 카우카우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카우카우마이는 즐거워한다는 뜻 아니거든요. 딱 정확하게 뭐냐면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주신 소망을 날마다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놀라운 경험이 있으면 이처럼 자랑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랑거리가 바뀌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랑거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두 가지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자랑하는 게 뭐냐면 환난을 자랑한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당하는 환난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앞에 2절에 써인 카우카우마이 그 단어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번역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환난을 자랑하는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로 인내를 낳고, 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메조키스트입니까? 고통당하면 즐거워 이런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환난 당하면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환난이 좋은 게 아니고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잡히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딱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딱 오면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환난이 오면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얘기가 붙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떤 열매를 맺어주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때 자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야 하는 거지. 내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딱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환난이 올 때 이 소망이 작동해서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소망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딱 자리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 우리가 천국 갈 때 여전히 유효한 것이 3개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돈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권력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건강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게 되면 요거 세 개는 천국 문에 통과됩니다.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통과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믿음으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담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믿음의 소망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 하는 확신,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소망이 넘치도록 채워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믿음의 비밀이에요. 진짜 믿음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랑하는데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뭔지를 압니까?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환난 당할 때에 자랑이 안 나오고 불평과 불만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이 안에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다른 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확신.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이나 세상 성공에 매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모세오경을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만 외는 게 아니라 이를 해석한 모든 율법 해석서들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게, 겉은 번지르르하게 말씀을 맨날 얘기하지만 속은 돈이나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 왜 이들이 돈이나 세상 성공을 추구했느냐? 이걸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로라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선포하지만 사실은 한쪽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자꾸 돈 그리고 있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왜요? 돈은 소망을 가진 자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소망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다 채우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이 소망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걸 확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세워지지 않아도, 교인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실 때에 그런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진짜 부자인데 실상은 가난한 자다. 뭐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까? 그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건 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너희는 진짜 부자인데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렇게 있다가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수도 있다 하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16, 17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자인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음속에 뭐가 없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고백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부자 되길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면 세상 사는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세상 사는데 편리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어도 소망으로 풍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진짜로 지질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보고 뭐랬어요? 너는 진짜로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넌 실제로는 부유한 자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 소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하실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문을 나서기 전에 이 소망이 온전히 자리하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자랑한다. 이 의미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알았죠. 두 번째 뭘 자랑하냐면 구원과 은혜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놀라운 하늘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 하늘나라를 알고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자랑이 입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짧은 인생이 끝나면 다 내려놓아야 될 것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까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구원과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진짜로 환난을 자랑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과 은혜만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자녀는 내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어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장년이 될 정도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 정도는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120년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붙잡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이 짧은 순간, 이 120년 혹은 100년 혹은 80년, 뭐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지만 이 짧은 시간도 은혜를 누리지만 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증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확증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셨어요?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영원한 시간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자랑이 여기에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8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그 자랑이 극에 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자랑이 되고 날마다 구원과 은혜를 자랑하는 참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한 목사님이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어요. 무남동녀 외딸. 딸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열 아들 안 부럽게 막 키워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희귀병이 발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앓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을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더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먼저 갔으니 우리 마음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별 주실 때 바세바 임신한 그 첫째 아들을 죽이신 게 이 가장 큰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더래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아픔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정말 이 양복 앞자락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대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7일 만에 이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얘야,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겠어요? 주님, 진짜로 힘듭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한 달 앓다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 세상 갔습니다. 이 아비의 마음에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울면서 토로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목사님께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그 마음 잘 안다. 왜 잘 아시죠? 예수님 죽이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봐서 잘 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고백 들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이 고백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목사님이 그 사랑을 듣고 그 슬픔이 가셨대요. 지금 이 목사님의 딸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보다 우리 딸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 게 너무 우스운 거야. 눈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들은 거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 목회를 아주 자식은 없었지만 열심히 하셨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